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54번 문답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방편은 당신이 정하신 모든 규례이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데 효력을 주는 것이다. 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 회개하고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복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외적인 방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외적인이라는 말은 이것 자체가 뭐 구원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나 이유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그저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성령께서 이 수단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회개를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왜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편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는 유아들이나 아니 정신적인 어떤 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아니라 특별하게 아마 역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뭐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이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수단, 일반적인 도구, 방편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건 외적인 방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이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었고 앞으로 대우리 문답은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쭉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과 다음 주는 그 첫 번째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155번 문답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 얻는 일에 효력을 주는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유효한 방편이 되게 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유혹을 물리치고 피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 또한 은혜로 양육하시며 그들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다. 자, 좀 띄어놔 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유효한 방편이 되게 하신다. 그러셨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성령의 내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들어도 아무런 변화, 구원의 역사 일어나질 않아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 한 가지를 피해야 하는데요.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오순절 교회나 뭐 다른 교단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뭐 너무 침묵하는 것 같다, 뭐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서 다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신학계에서 칼빈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신학자예요.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비중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뭐 성령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읽고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여기서 설교할 때라고 하는 말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들으라 라고 우리 대유리분답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의무다 라고까지 우리 대유리분답은 가르쳐요. 이 내용을 156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들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굳이 쓴단 말이에요. 굳이. 그만큼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죠? 믿지 않는 경우는 뭐 알아서 성경을 안 읽습니다만은, 자, 교회 처음 방문했는데 성경 찾아가서 읽어요? 아니, 그런 사람도 별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본성상 말씀을 막 찾아가서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옛날에는요, 읽지 못하는 문맹도 많았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자체도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각 가정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성경을 읽다가 막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의 들음은 단지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설교가 그냥 단순히 성경 낭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설교의 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실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두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정도면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짧은 사람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대답이 뭐예요? 지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네시가 비로소 환하게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권이나 북한에 그래서 성경을 막 전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불현듯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대체로는 성령께서는요, 이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교사예요, 교사. 목사가 교사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2000년간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한 교리들이 있죠. 교리들. 그 교리들이 2000년 역사의 찬란한 보석이에요. 그런 거 그냥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하겠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서 그리고 모든 교회가 확신 있게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해요. 교리들 좀 딱딱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이 교리들을 또 잘 풀어놓은 해설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면 이 교리들을 통해서 성경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복음의 내용임을 이제 깨닫게 돼요. 전에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교리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에 이르기도 하고 믿는 우리들은 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것, 또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부지런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을 함께 나눈 것과 또 더불어서 주일날 오후 집회 때 이제 구약개론 성경 강좌를 3월 달부터 10주간에 걸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뭐 이번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할 거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뭐 이번만 아니라 뭐 다음에도 기회도 있겠지 뭐 그러지 마시고 오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기회가 맨날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우리가 전에는 그냥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 공부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1년 동안 소그룹 한 번도 못했어요. 교제를 못해요. 내일이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번에 소그룹 형태로는 공부를 못해요.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러나 주일 오후 집회로 이렇게 정기 집회로 해서 전보단 좀 더 딱딱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 그래 이번 기회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 참가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재를 미리미리 또 다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시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이제 답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십니다. 목사님 넘겨주세요.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하시며 155번 답 넘기셨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유혹을 물리치고 부패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 또한 은혜로 양육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가지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구원받음에 있어서 말씀이 그 역할을 해요. 한번 이 내용을 보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확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하신다 그러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된 은혜의 복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구원받을 때 그 복음 자체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혀주신다. 말씀이 눈을 밝혀주신 역할을 해요. 두 번째 말씀의 역할이 있죠.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그렇게 뭐 그게 끝이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 밑에 보세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 교독할게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도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비유했어요? 영혼의 밥이다 그랬죠. 밥이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장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가 할 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에 있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바다. 아까 우리 문답의 중간쯤 보세요. 유혹을 물리치고 부패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 이제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또 교독합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시작. 구원의 수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뭘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러 온 적이 있었죠. 그죠? 세 가지 시험 기억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세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는가 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말씀이 하는 역할 뭐냐?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것도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위로에는 두 가지 위로가 있어요.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말씀이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시험에 막 넘어지면 이런 자괴감에 빠져요. 야, 구원받은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러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더니 나는 바보야. 나 같은 건 버림받은 게 틀림없어. 막 자괴감에 빠져요. 그때 근데 말씀이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증하신 것을 보여줘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것보다 더 큰 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해서는 정죄를 하기 바쁘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정죄를, 그 심판을, 그 저주를 지는 당신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그 말씀 정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무수하게 넘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봐요. 제가 정당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진 자에게 위로가 있어요. 말씀이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위로고요.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환난과 어떤 삶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우리 죄 짓는 거 말고도 당하는 시련들 있죠. 그때도 위로를 줘요. 말씀이 얼마나 위로를 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고단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시지. 그럼 얼마나 위로가 돼, 그죠? 정말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위로가 돼요. 지난주에 제가 페르페투아의 순교사화를 이야기했어요. 극단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밀어붙여보면 순교가 가장 극단적인 삶의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죠? 죽는 거니까. 근데 그 순간 속에서도 그 페르페투아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졌냐면 부활의 소망, 그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의연하게 그 시간들을 뚫고 가는 겁니다. 위로예요, 위로. 위로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위로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 네 가지의 역사를 하신다. 즉각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장성하게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 이러한 좋은 말씀, 그러니 당연히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대체로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쪽으로만 자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음식도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도 좀 골고루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그 자체를 들을 때는 이 복음이 사실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듣고, 때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듣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또 이렇게 혼나야 돼?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하는 소리야? 하면서 불쾌한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자 그러면 뭐 그렇게 힘들게 꼭 살아야 돼요? 뭐 그러지 마시고, 막 그렇게 반항적인 태도 갖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로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양식을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경계하면서 태도를 새롭게 하면서 굳건히 하면서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말씀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읽는 것,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공예배에서나 또 사적 예배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156번 문답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가?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모든 사람이 다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도록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혼자서 혹은 가족과 더불어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원어 성경을 사람들이 일상 사용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다. 자, 일단 공예배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죠. 나 읽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공예배에서 막 다 읽을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에요. 이것은 질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읽게 합니다. 제가 무슨 특권층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회에서 예배 순서자로 지정한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성경 봉독 시간이 있고 거기에 순서 맡은 사람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주부도 그렇고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유리 문답에서 하는 가르치는 그 내용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성경 봉독자를 따로 지정하진 않고 누가 읽어요? 여러분 주보 보면 인도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인도.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읽을 때에 우리 교독합시다 하면서 함께 읽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독하는 거예요. 교독이 원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합독하는 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봉독자가 있는데 성경 봉독자가 혼자 읽을 수도 있고 교독하자 그러면 같이 교독도 하고 합독하자 하면 합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예배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비단 설교 본문을 읽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본문을 읽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었던 그런 시절에서는 설교 시간과 별도로 성경을 연속으로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 중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 봉독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성경 읽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앞에 나와서 성경을 쭉 읽어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이 보급돼 있고 대신에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제가 강조하죠. 주보의 광고 시간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의 분량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작년에는 성경 읽기 릴레이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따라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5년이면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세상에 평생 한번 성경을 못 읽는데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보를 쭉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 안 되는 분량인 것 같은데 5년이면 성경을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서 광고할 때마다 성경 읽는 분량 이 정도 읽읍시다 라고 하면 집에서 그거는 꼭 읽는 것으로, 혹은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그 분량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진행하니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와서도 읽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예배는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외에 뭐 사적 예배에 있어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대유리문답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유리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공예배 때 그렇다는 걸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대유리문답이 강조하는 바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종교 개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자 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만 공인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말로 돼 있는 성경, 이거 얼마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그러면 오직 하나,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표면적으로 읽으시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더 중요한 이유로 교회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천적으로 성도들의 이 접근을, 성경을 못 읽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미사도 뭘로 했어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라틴어로. 일반 성도들은 그럼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란 그림들,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상, 이런 걸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미신이 판을 쳤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에도 아무도 모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걸 발견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위클리프가 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위클리프의 죽은 시신을 꺼내가지고 화장을 시켜요. 부관참시라고 하잖아요. 죽었는데 그 뼈를 꺼내다가 다시 화장을 해서 아무튼 로마 카톨릭에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종교개혁의 한 요소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루터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 너무 엉망인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들풀처럼 퍼지게 나간 것이 바로 그런 의도이다. 성경 역사, 성경 번역의 역사 길지 않다. 길지 않다. 다시 돌려 말하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피가 뿌려졌고 수많은 피와 땀이 수고가 얼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쉽게 접하고 구하고 읽지만 사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통계를 보면 지구상의 언어가 7,353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이렇게 많이 나눠진 거예요. 종족은 더 많지만 언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번역된 언어는 698개, 한 10% 정도 되죠. 그리고 신약이 다 번역된 언어로는 1548개, 쪽복음이라고 일부만 번역된 언어가 1138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나머지 언어들은 물론 소수 민족들, 소수 언어들입니다. 다 합치면 아직도 성경 쪽복음이라도 없는 사람들이 2억 6천만이라고, 2억 4,600만 명. 인류가 지금 70억,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면은 적은 비율이에요. 그러나 2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를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나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이 없는 종족은, 이 언어는 4억 1,100만 명.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민족이 15억 명.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참 복받은 민족, 우리 민족은. 우리 기독교가 전파된 지,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채 안 되는데도, 근데 이제 성경 전체가 우리 손에 들려지잖아요. 얼마나 참 우리 민족이 복받은 민족인가.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서점에 가면 성경을 또 살 수도 있고, 정말 좀 축복이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겁니다. 읽자. 대우리 문답은 성경을 읽을 것을 의무처럼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는 것을 의무로 이렇게 둡니다. 우리가 올해 또 이제 하는 중요한 캠페인이 뭐예요? 개인과 가정 경건 증진의 해다 하면서 가정 경건에 힘쓰자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유익들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유익 중에 하나는 가정 경건에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했어요. 가정 내에서는 부담 없이 우리가 모일 수 있으니까. 아하, 신앙 훈련을 하는 중요한 장이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가정 경건에 드리자 이렇게 애쓰도록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가정 경건회로 가질 때 설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설교하지 마라. 그냥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요, 우리말로 들려져 있잖아요. 라틴어로 있는 거 아니니까. 게다가 오늘날에는 또 성경이 더 쉬운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좋은 번역으로는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이거 원문을 좀 더 우리말로 쉽게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공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단들이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역 개정 성경을 계속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고 있지만, 가정 예배에서나 개인적으로는 바른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읽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대체로 너무나 명확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되, 가정에서 예배로 또 읽으시고, 예배 때 읽으시고,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읽을 때는 개역 개정으로 우리는 계속 읽겠다. 예,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좀 더 쉬운 우리말 번역으로, 지금 성경 번역의 역사가 자기 민족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돼 있는 성경을 찾아서 또 읽어나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성경을 너 자신이 읽어라. 넌 마음에 새기라. 근데 그것뿐 아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또 그 자녀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라. 대를 이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부지런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